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이한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에게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이 원하는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습니다.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보고 딸은 물론이고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이한영 교수님의 부인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울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너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너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왔는데 딸이 F학점을 받아오고 나니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았어요.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예배 시간에 울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교수님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울고 있는 딸 아이를 데려다가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교수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왔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교수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하려고 왔어. 셀레브레이션. 그게 뭔데요? 그러자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축하, 셀레브레이션보다 더 좋은, F 받아도 기쁜 셀레브레이션의 날이야. 영어 스펠링을 가지고 교수님이 새로운 영어 단어 셀레브레이션을 만든 겁니다. 네가 C학점을 받았으면 셀레브레이션 했을 텐데 F학점을 받아와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수님은 자기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딸 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왜 F 받았니? 아빠의 질문에 이 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워낙 중요한 과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컨닝 페이퍼가 돌았다는 겁니다. 꽤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베꼈고 딸에게도 이 컨닝 페이퍼가 왔는데 나는 부정행위 안 해. 하고는 그 컨닝 페이퍼를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F학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시간이 흘러 딸이 이제 대학에 가는 입시생이 됐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에는 에세이가 중요한데 이 딸의 에세이 제목이 바로 이 셀레브레이션이었습니다. 딸은 그 에세이에서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쭉 썼습니다. 자기가 정직하기 위해서 컨닝을 안 하고 F학점을 받았는데 아빠가 F학점 받아왔다고 셀레브레이션이 아니라 셀레브레이션을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에세이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셀레브레이션, 격려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인이 된 오늘 우리들이 봤을 때는 시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당연히 시험 보면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이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점수, 결과가 그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행위 안 해. 아무리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 길이 막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넘어서 정직하게 살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어서게 해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 학생의 고백이 참 멋지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인데 우리가 올 한 해 창세기를 쭉 보다가 11월 한 달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 창세기로 돌아와가지고 잊어버렸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배경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권력자가 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요셉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 그리고 형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여기 이집트에서 삽시다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받은 아버지와 형들, 가족들 모두가 이집트로 이민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앞장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 오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목축일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말대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만나자마자 우리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자, 그리고 우리에게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고센 땅인가? 제가 지난번 창세기 46장 설교할 때 말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농경 중심 사회로 목축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이란 이 고센이란 지역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살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이 고센도 이집트 땅이긴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의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가 없는 땅이다. 그러니까 고센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400년 살면서도 이집트의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4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고, 지형적으로도 이집트의 북동쪽에 있어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많은 땅 중에서도 고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야곱과 이집트의 바로왕이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이 총리 요셉이 어찌나 바로왕의 총애를 받았는지, 요셉의 가족들이 오니까 바로왕이 나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버지 야곱과 바로왕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보면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자마자 뭘 해줍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야곱과 바로왕의 만남이 끝나고 헤어질 때 야곱이 뭘 해줍니까? 축복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이 130에 시골 출신의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가 당대 최고 권력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왕을 축복해 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7절 보면 바로왕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야곱이 말을 건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을 해보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바로왕을 만났을 때 누구도 바로왕보다 먼저 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바로왕에게 말을 하기는커녕 바로왕 앞에만 서면 두려워서 엎드리기 급급한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야곱은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의 혹이 객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내 존재.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 세상적 지위, 높낮이가 내 존재와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도 지금까지는 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성공이고 복이고 그것이 나의 신분과 존재를 결정한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고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과 갈등하며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고 복임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 사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짓되고 허망한 그 가짜의 세상의 복을 진짜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설령 그가 바로 왕일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 걸 가졌든 높은 자리에 올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 오늘 말씀에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왕과 같은 이 세상 앞에 서면 초라할 수밖에 없고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저에게 꿈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구나.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신분의 높고 낮음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내 존재와 내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 6절 보면 바로가 말합니다.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짐승, 바로왕의 말과 가축들까지 돌보게 하는, 다시 말해서 왕의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왕의 일. 요셉의 가족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왕이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걷어주기만 해도 은혜인데, 고센 땅에 살기만 해줘도 복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의 일을 맡겨준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일을 맡겨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의 꿈을 꾸게 해주신다. 제가 주중에 간증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 배우 신혜라 씨의 얘기입니다. 신혜라 씨가 50살이 되던 해에, 신혜라 씨 아십니까? 그죠? 청년들 혹시 모르는 거 아니죠? 네, 그 정도 알아야 돼요. 그죠? 신혜라 씨의 간증인데 50살이 되던 해 이제 기독교 상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고 구명보트가 있다. 그런데 한 자리만 남아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내가 뽑혔다. 나머지는 배와 함께 가라앉는다.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에 신혜라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뽑은 거니까 당연히 내가 살아야지. 근데 수업을 마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신혜라 씨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에라야, 그게 달란트야. 그 티켓이 달란트야. 너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너 주위 둘러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티켓이야.
그날 시내라 씨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달란트가 그런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고 되돌려 드리는 게 달란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는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탁월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탁월함.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탁월함. 그럼 여러분은 이 탁월함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아마 탁월함이란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 탁월함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탁월함은 뭔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 그 부르심, 그 목적에 합당한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탁월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삶인 겁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의 형들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4절 보면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우리 세 번역인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말합니다. 거류했다, 거류하다. 이 거류란 뜻이 무엇인가? 이곳에 터를 잡고 완전히 정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 임시로 있다가 갈 때 쓰는 말이 거류하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와 같다고 말합니까? 나그네. 내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이 나그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 나그네다.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왔지만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장차 돌아가 영원히 살아갈 가나안, 천국에 있다.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올려놨다면 그 물고기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으로 물고기를 덮어주고 선글라스를 씌워주고 해변 의자를 가져다주고 시원한 음료를 가져다 준다고 물고기가 그걸 좋아할 리가 없어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물에 돌아가야 돼요. 모래사장에서 물고기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물고기는 땅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럼 우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물결 어웨이크닝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물결 어웨이크닝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택하심을 입은 자. 고속버스를 타는데 고속버스 벽에 그림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 큰 침대를 갖다 놓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집에 가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이런 나그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어차피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그냥 지나갈, 잠시 머물다 갈 곳이니까 천국만 바라보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공연장 관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공연장 관리자분에게 전화가 오면 제가 괜히 좀 심쿵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내년 2월까지만 이제 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연장 이 사장분이 이 근처로 새롭게 공연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제 그곳에 같이 가시죠 하는 이제 그런 전화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전화를 받고서 이번엔 저에게 크게 낙심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배 초소를 옮겼는데 이거 또 옮기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쉬운 게 없구나. 어렵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또 이렇게 옮기게 하시나 생각하면서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이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 정말 우리 교회가 나그네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금방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 가면 좋지만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나그네 생활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얼마나 돌고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건 우리가 나그네인 동시에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나그네로서 당연히 천국을 향해 가는 기쁨과 소망이 내 안에 있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잘 가고 있는 삶이 막막하고 답답해서 방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가는 자리자리마다 의미를 주시고 흔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봤는데 분명히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와서 하나님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어떠셨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셨습니까? 올 한해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